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금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재림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사람이 심지어는 교묘히 아주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은 이제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특별히 이 재림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듯이 왜냐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게 뒤에 2장, 3장에 보면은 특별히 3장에 보면은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뒤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끝난다는 얘기한 거거든요. 재림이 있어야 구원의 완성도 있고 재림이 있어야 심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재림이 없다면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우리 동양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주의에 근거해가지고 윤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여기 이제 2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처럼 그냥 이 땅의 삶을 즐기자. 이 땅의 삶을 누리자.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정말 성령 정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지금 그 당시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결국 뭐라 그래요? 재림은 분명하다. 그리고 재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왜? 재림 앞에 모든 것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단들이 나오고 왜 사람들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왜 닮으려고 하느냐. 사실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기의 그 죄성이거든요. 옛사람의.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거는 재림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우리가 자라감이 앞에 이제 10절까지 그 나온 얘기가 그 11절까지 나온 얘기가 이 자라감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이제 3장 18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라가지 않게 이단들에게 빠지는 거고 자라가지 않기에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의 정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빨리 자라가서 재림 앞에 정말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의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림을 이제 강조한다고 염두에 두고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누구냐? 지금 여기 보면은 생각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진리에 서 있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고린도후서 5장에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옳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직접 지시를 했어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네가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순교를 당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순교 당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데 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밝히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해다 이 말 갖다 우리 성경은 지시하다 이렇게 했다고. 나 임박한 줄 안다 이게. 그럼 임박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삶을 그냥 살지 않잖아요. 말 하나 하더라도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왜? 유언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말 꼭 필요한 그것도 뭐예요?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면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죠? 어느 때나 always예요. 어느 때나 필요할 때나 하여튼 위기 상황이 때나 하여튼 항상 이런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재림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거짓 선생의 말을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잡아가지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이렇게 쌓아가도록 하는 그 일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사명 다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런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했던 주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우리 두기고 사건 아시죠? 바울의 에베소의 그 두기고가 들릴 수가 없으니까는 막 그 정말 이렇게 장로들만 보고 부둥켜 알고 울고 갔잖아요. 근데 그 바로 그 전에 그 두기고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냐면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는 막 그냥 막 날이 새도록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졸다 떨어져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못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이 마지막이니까 그 순간까지 바울은 뭐예요?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 옛날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의 삶에 정말 이
핍박이 너희들 고난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살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니까 지금 뭐예요? 두개고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베드로도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진리의 이 말씀을 전함으로 정말 어느 때든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15절에 어느 때든지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에 서 있는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씀 중심이 지금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죽을 때인가 뭐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죽는 그 순간에서도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 묘비명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진리의 말씀, 너희들이 이미 서 있는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항상 기억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이 툭툭 생각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근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억나고 생각날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기억하게 할 게 없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막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해야 되냐 얘기죠.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라가고자 우리가 거기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힘쓰라 그랬잖아요. 이 1절까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는데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 훈련하고 성경 읽기 하고 암송하고 쓰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9월 달서부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해서 마음에 새겨놓으면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3,000명 회개시킬 때 쟤들이 술 취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성령 받으세요 했다. 그 얘기가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운 게 있고 그 전에도 배운 게 있거든요. 베드로가 주일학교 다 회당에서 다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성령님이 막 그냥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이 막 자유롭게 막 넘나들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 자라가면 그만큼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요? 어느 때나.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많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확신을 얻고 담대하고 정말 주님이 가신 정말 지시한 대로 내가 딱 살아가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지시한 것처럼 내가 순교할 날이 지금 임박한 줄 안다라고 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이 뭐냐면 고난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의 체험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체험이냐면 변화산의 체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 데리고 지금 뭐냐면은 변화산에 갔잖아요. 밑에서는 9명의 제자가 귀신 하나 쫓지 못하고 막 그냥 밤새 지금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그 영광의 변화산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오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 모든 예언의 그 사람들은 선지자 대표들이잖아요. 그 대표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예?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것을 지금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말씀 중심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초막셋을 짓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사건 나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변화산의 그 사건을 갖다가 베드로가 지금 뭐냐면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재림에 관한 이 말씀을 한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체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 우리 1장 4절에서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자기의 체험을 얘기해요.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이단들이 체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봤니 들었니 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여기 능력과 강림은 재림을 말하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보면 강림이란 단어가 재림이거든요. 이 재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재림에 관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하면서 나 누구냐?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우리는 그의 16절에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위엄은 이제 위대함을 봤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 모습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모습 속에서도 본 거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영원한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봐요.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니라. 그런 영광을 받지만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또 들려지거든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뭐예요?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다 할 땐 베드로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음성이 변화산에서는 베드로가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지금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친히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게 다 포함해요.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에 영광을 본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초점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19절로 딱 넘어요.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바로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영광을 본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재림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재림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 우리 1장 4절에서는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 이랬거든요. 그런 말씀들 가운데 재림이거든요. 그 재림과 함께 구원의 완성이 있고 심판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을 해석할 때는 그냥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그런 이성으로 풀 것이 아니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 특별히 뭐예요? 재림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성도들이 분명히 확신해서 붙잡아야 될 것을 지금 뭐냐면 베드로는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뒤로 이제 3장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꾀했냐면 무슨 재림,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렇게 돌아가. 그렇게 하면서 행동들은 2장까지 온갖 옛사람에 속한 더러운 죄악들을 다 범하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심판주 앞에서는 설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신천지 2단이라든지 우리가 여호와 증인의 이런 사람들의 그 위험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신천들은 육체의 영생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신천신지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사람들의 호감을 주지만 여러분 재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의 완성이 없잖아요. 재림이 없으면 뭐도 없냐면은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재림이 있어야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직접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지 않아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멀적인 데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지. 요한일서 같은데 이단들은 뭐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왜? 육은 더럽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헬라 철학이거든요.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냐 이게요. 그럼 육체를 부인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온 거 부인하면 그 적그리스도라면서 뭐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단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단들 대부분 보면 뭐냐면 신비한다고 얘기하면서요.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즐기란 쪽으로 거의 가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정말 그 정욕과 음란과 돈을 사랑함과 이런 모습대로 그대로 가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내 신앙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들이 뭐예요? 내 스스로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워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뵐 거니까. 뵐 거니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으면 먼저 배우니까 이미 뭐냐면 베드로는 너무나 그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산의 그 영광을 친히 봤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려준 그 음성이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거든요. 그러면서 딱 나오면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보는 것보다도,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재림. 특별히 16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재림하심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라가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또한 한 주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은 참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이 공교히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재림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는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역시 생각나게 하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체험의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주여,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아버지의 받은 교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